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라는 제목인데 이명직 목사님이 1937년도에 하신 설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명직 목사님이 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어떻게 설교하셨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그리고 우리와는 다른,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 평안이 이런 평안이 있고 저런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 텐데, 이명직 목사님은 독특하게 솔로몬의 이야기를 차용을 하셔서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쉬게 해주겠다.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그러니 나한테 배워라, 이 말씀인데, 우리 인생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무거운 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는 무거운 짐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사실은 없습니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짐도 있지만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짐도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짐을 다 지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명직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짐은 어떤 짐이 있느냐 하면 계명의 짐이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유대인은 계명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한다. 왜 그런가? 계명에 뒤따르는 조건은 계명을 지키면 살고 복받을 것이다. 지키지 않으면 죽고 저주를 받는다. 하므로 범하면 아니 되고 지키면 복받는 줄을 알지만 지키지 못하였으니 한갓 무거운 짐만 될 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인데, 이 신명기 말씀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게 되는 복이 쫙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8장 후반부에 가보면 지키지 않으면 받게 되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강력한 압박이 됐을 겁니다. 결국 이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키면 참 좋은데, 이게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서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짐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례, 규례, 법도 우리는 신약교회, 신약성도들로 살고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법이 있고 율례가 있습니다. 또 관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우리교회가 105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남전도회와 여전도회와 또 봉사하는 가운데 다 나름대로 불문율까지 규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규례들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괜찮은데, 그걸 잘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다. 또 그걸 안 지키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나는 지킨다. 이렇게 되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가 무서워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자원하는 마음에 율법을 지키는 정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짐이 있느냐면 난행 고행의
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행고행이라고 하는 말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어떤 분들은 자신의 평안을 위하여 자신의 몸에 해를 가하는 자해를 가하기도 했다. 안심을 얻고자 했지만 역시 고통일 뿐이고 시료를 거두기 어려운 일이다. 그냥 무거운 짐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언젠가 드린 적이 있지만 옛날 중세시대 때 수도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자해했습니다. 그래서 칼로 이 몸을 긋기도 하고 허벅지를 찌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인리 수소라고 하는 수도사는 늘 이 못이 박힌 침대에서 잤다고 그래요. 우리는 요즘 침대가 어떤 침대에서 살죠? 스프링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구조가 돼 있어서 여기서 움직여도 저기는 안 움직입니다. 이런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매트리스도 아니고 그냥 딱딱한 매트리스도 아니고 그 매트리스에 못을 박아서 그 위에서 잠을 자면서 경건하게 생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앞정 하나만 깔아놓고 주무셔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되나. 그렇게 평생을 산 수도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난행고행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했던 수도사들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수도사들은 자신 안에 있는 욕정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쁜 여자가 죽은 시신을 그렇게 구해가지고 그 예쁜 여자가 죽은 시신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해가지고 그 예쁜 여자가 죽어서 썩어가는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자기의 욕정을 다스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수도사의 일기에 쭉 나옵니다. 그것 말고도 별스러운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난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신발 안에 돌만 들어가도 그거 참 꿉꿉하고 그거 기분 나쁜데 잠을 잘 때 7시간, 8시간을 자야 되는데 요즘은 뭐 많이 안 주무시지만 그래 못을 박아놓은 침대 위에서 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대부분 그렇게 생활할 수 없을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했죠. 루터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같이 길을 걷다가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걸 보면서 수도사 되겠다고 서원해서 마틴 루터는 이 수도사가 됐는데 이 수도사가 되고 난 뒤에 하루에 7번씩 기도를 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9시, 12시, 3시, 5시, 6시 저녁에 잘 때까지 7번씩 기도를 하면서 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더라도 내 안의 평안과 기쁨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거지 내 고행을 통해서는 내가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종교개혁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이 신칭의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이 평강이 기쁨이 내 안에 자리 잡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평강을 이루셨다고 한다면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기쁨과 평강을 꼭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교회 오면 기쁨이 있어야지. 아이고 교회 가면 또 이게 이를 갈게 되면 교회 오실 수 있겠어요? 이를 갈면서 오신 분들은 여기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언제 없어지느냐? 평강은 제일 먼저 없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염려예요.
이 염려가 생기면 평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거울 볼 때마다 염려하는 여자분들, 거울 보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 뭐 세월이 지나면 다 주저앉게 돼 있는 거잖아요. 다 빠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나만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 신앙생활을 좀먹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으면 제가 지금 1m 90 됐다고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해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서 우리 신앙을 좀먹고 있다고요. 염려가 평강을 잃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뭐가 우리에게 평강을 사라지게 만드느냐?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야, 우리 마누라는 이렇게 생겼는데 와, 제 마누라는 왜 이렇게 이뻐? 이거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 주제에 그 정도 여자 얻었으면 다행인 줄 알아야지. 그렇죠?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시집 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조금 전에 깨달았어요. 조금 전에. 그 전에는 철이 없어서 내가 기도 많이 우리 집사람이 기도 많이 해서 나 같은 신랑 얻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점점 지혜를 얻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집에 가면 늘 뜨끈한 보리차 한 잔도 얻어먹을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별로 안 기쁜 것 같은데 목사가 편해야 여러분도 편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내 자식과 남의 자식 비교하지 마세요. 내 자식은 공부를 잘하는 대신에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요. 내 자식은 공부는 좀 못해도 참 똑똑하고 효자고 그리고 현명할 수도 있고요. 다 장점이 있는데 왜 천편일률적으로 공부만 가지고 남의 자식하고 비교해서 내 자식은 못난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다니시느냐? 아니에요. 내 자식은 노래를 잘할 수 있고 내 자식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고 내 자식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뛰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가지고 비교하는 이 부모님들의 잘못된 판단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평강이 옵니다. 이 공부 하나만 가지고 자식을 평가하는 일로 우리 한국 사회, 우리 자녀들 교육이 얼마나 많이 피폐해지고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공부 하나 가지고 자식을 판단하는 일, 이 비교하는 일은 특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공부 하나만 가지고 자식을 비교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다른 걸 잘하거든.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씩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평강을 뺏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비교 다음에 그 다음엔 불화입니다. 불화. 이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 신앙이 엉망이 되는데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깨지면 여러분 이 신앙이 어렵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관계를 중시하는 믿음의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나만 좋으면 돼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참 필요해요. 그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그에게 어떤 신앙의 도움을 줄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와 교제할 때 이 신앙이 돈독해지면서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화하지 마시고 늘 나는 저분에게 어떤 신앙의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이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불화하면 나만 알고 독선적이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모이기만 하면 저 사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여전도회가 늘 산으로 가고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진단 말이죠. 예,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불화하지 마세요. 늘 합력하고 늘 화해하고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이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평강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사람들과, 하나님과는 물론이지만 사람들과 불화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평강을 꼭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좋은 군사로,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영광을 취해라, 나와 함께 승리하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군사는 고난받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고난받는 사람이냐? 좋은 군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망, 좋은 군사, 좋은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좋은 군사로, 좋은 병사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병사는요, 어떤 일이든지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좋은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짐을 소개하면서 평강을 잃게 하는, 그리고 난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명직 목사님의 말씀과 또 평강을 잃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에게서 멀리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짐이 있다고 이명직 목사님은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 가정의 무거운 짐입니다. 의외로 가정에 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 목사님이 설교하실 1937년도 때, 그때 남편의 음주, 허랑방탕, 그리고 아내의 불성실함, 자녀의 불량한 자질, 그리고 불구의 자녀가 있는 게 가정의 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는 불구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마음에 병이 있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불량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참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고 가정의 짐입니다.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충청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유명한 목사님, 뭐 말씀하면 다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자녀의 짐 때문에 목회를 너무 힘들게 하셨어요. 이 자녀가 어떤 자녀가 있었느냐? 첫 번째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별하시고 새 사모님을 얻으셨는데, 목사님이 참 좋은 사모님을 얻으셨어요. 조그마한 사모님인데 기도 열심히 하고 조용하고 말씀도 없으신 그런 사모님이셨는데, 돌아가신 사모님 사이에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개망난이에요. 조그마한 읍내에 소문이 다 난,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목사 아들이로서 개망난이에요. 요즘도 개망난이라는 말을 쓰나요? 안 쓰지요? 뭐라고 해요 요즘에는? 요즘엔 그런 사람이 없지요? 네,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사실은 좀 돌아가실 때 어렵게 돌아가셨어요. 요즘이 얘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사모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것도 짐이 되는 데다가 사모님이 좀 정신적으로 약하셨거든요. 근데 이 아들들은 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것이 아빠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개망난이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개망난이었느냐? 목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아들이 술이 떡이 돼가지고 저 뒷문을 확 열고, 야, 그 강아지 얘기를 듣는 니들은 강아지 이러면서 욕을 해내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다가 그 난리가 나면 은혜가 되겠어요? 목사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축도도 못 하시고 우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자기 자식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다 망쳤으니.
그 목사님은 그냥 일주일 내내 우시다가 기도원 올라가셔서 우시다가 내려오시는 게 일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냥 그곳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삼각산 기도원 가는 게 예전에는 일이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또 삼각산 기도원 갔다가 또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냐? 그 일은 삼각산 기도원 올라가는데 요 위에서 중이 한 명 내려오더래요. 중이.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중이야. 그래가지고 가만 보니까 자기네 교회 집사님이야. 그래가지고 아니 김 집사 어떻게 된 일이야 했더니 이 김 집사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업을 망해가지고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절간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회복될 때까지 머리 깎고 여기 있습니다. 곧 내려가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 목사님이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의 짐 때문에, 자녀의 짐 때문에 목사님의 목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런 짐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이 뭐냐? 인간의 허영심입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분수를 모르고 행동하는 걸 허영이라고 합니다. 분수에 맞게, 형편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요즘은 말이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꽂히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냥 분수를 모르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남동생이 항공사를 은퇴하고 저 제주도에 가서 사는데 형 왜? 그랬더니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이런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펜션으로 놀러를 안 와. 그러면 어디로 가는데? 호텔도 안 가. 어디로 가는데? 풀빌라로 간대요. 풀빌라로 가는 게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하루 저녁에 50만 원, 60만 원 하는 대로 빌려서 간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어디 가면은 더 싼 데 없나 그래서 6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찾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10배 되는 대로 간다냐? 젊은 애들은 말이야, 걔 데리고 애 데리고 하루 저녁에 50만 원, 60만 원짜리에 가서 잔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젊은이들 추세래요. 그래서 요즘 펜션들도 다 풀빌라로 만든데 호화롭게 럭셔리하게. 럭셔리가 우리는 20만 원만 돼도 살이 떨려가지고 못 자는데 아이고 거기 가서 왜 자?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새벽에라도 집에 와가지고 그 돈 아끼고 집에서 자야지 거기서 자겠어요? 여러분은 아닌가 보네. 저는 그래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허영입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허영. 근데 그 허영이 왜 왔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봐야, 고생해봐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계급에서 더 나아질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는데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자기들에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있는 대로 다 쓴다는 거예요. 또 그 말도 일리는 있잖아요. 요즘 세상에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집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그러니까 못 살 거 그냥 이왕 버는 대로 족족 쓰자 이런 데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너무 허영으로 가고 분수 모르면 안 되죠. 이런 자녀들이 있다든지 이런 가정 구성원이 있으면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명직 목사님은 인간의 수고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허영심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1937년도에도 그렇게 허영심을 만족시키지 못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으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평안 없는 거예요. 근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평안 없는 거예요. 평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 하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겠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돈이 많으면 평안해질 수 있고 지위가 높으면 건강하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들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 외적인 조건이 만족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평안이에요. 내 외부에서 돈, 지위, 명예, 건강은 물론 나의 것이지만 이런 것들은 다 외적인 조건이란 말이죠. 경제적인 사정이 좋을 때 쪼들리지 않으니까 평안하겠죠. 경제가 나빠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지위가 있을 때는 어딜 가나 대접을 받는데 지위가 없어지면 어딜 가든지 무시당해요. 평안이 사라지는 거죠. 다 사라지게 되면 없어지는 평안이에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걸 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꼭 붙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꼭 붙잡으셔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안 사라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사라질 때를 지혜롭게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윤 목사, 네가 은퇴하면 어디에 살래? 강화도 가기 좋은데 강화도 수련원 네가 잘 가니까 거기 가서 가기 좋은 가까운 데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책상을 딱 쳤습니다. 목사님,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 강화도를 왜 갑니까? 제가 거기를 왜 가요? 담임 목사가 제가 거기 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겠어요? 왜 대답이 없으셔?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해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할 리가 없죠. 아유, 왜 원로 목사가 말이야 맨날 말이지 강화도 기도원에 내가 가려고 하면 가 있어. 아이씨,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발 다 끊어야 돼요. 거기를 왜 갑니까? 다른 데를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다른 데 어딜 가요? 장로님네 사무실로 가든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데로 가야지. 거기를 왜 갑니까? 또 장로님네 사무실 가면 또 그럴 거예요. 원로 목사가 말이지 왜 교인들하고 자꾸 만나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잃어버릴 때, 내가 내려앉았을 때, 뒤로 물러설 때를 생각하고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때 가가지고 생각하면 미처 다 생각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각을 잘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너무 앞서갔나? 여러분, 이런 평안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짐으로 해서 사라질 평안,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없어지지 않는 내 안의 평안을 가지고 있으셔야 그 평안이 사라지지 않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 말이죠. 어떤 평안인지 잘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재물고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그게 왜 다르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또 하나,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변하지 않는 항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적인 조건에서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항구적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내 안에서 얻게 되는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 내 안에서 얻게 되는 내적인 조건이 뭐냐 하면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이고요. 그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 평안으로 기뻐하고 그 평안으로 샬롬의 복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명직 목사님도 평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이 평안은 어떠한 것이냐.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께서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이냐 하면서 솔로몬의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누렸던 영화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누리셨던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었는지 이명직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얘기하면 전도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희락이라는 게 뭐냐? 기쁨이에요. 내가 웃는 거 좋아서 웃잖아요. 그런데 좋아서 웃는 것도 나중에 보니까 그건 미친 짓이었어요. 기쁨에 대해서도 내가 그거 기뻐했는데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쁨이 필요합니까? 기쁨이 필요 없습니까? 기쁨이 필요해요. 저도 집에 가면 우리 집 식구들이나 우리 딸아이를 좀 기쁘게 해보려고 막 별가지를 얘기를 들으면 그걸 집에 와서 잘 써먹습니다. 어느 날 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족발이 한식이냐 중식이냐 일식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족발이 한식인가 일식인가 중식인가 이러고 와서 제가 물었어요. 이제 그리고 답을 알았죠. 그리고 난데 이제 집에 와가지고 기쁨을 주려고 제 나름대로 먹고 살아보려고 물었어요. 여보, 족발이 한식이야 일식이야 중식이야? 그랬더니 족발이 뭐지? 일식인가? 중식인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알려줬어요. 야식이야, 야식.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으셨잖아요. 이렇게 웃으셨는데 저희 집사람은 에이 하면서 막 화를 내고 그래가지고 제가 맞을 뻔했어요. 족발은 뭐라고요? 야식, 야식. 아, 웃었으니까 참 좋습니다. 이런 기쁨이 필요해요. 사실은 이런 기쁨이 필요한데 이 기쁨이 없는 사람은 허무하거든요. 세상의 기쁨이 근데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에 전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로 기쁨을 만들 수 있을까도 생각했다는 거죠. 이 술에 중독이 된 사람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은 중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독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게 나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에 중독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던 기쁨, 영원하지 못한 기쁨들을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6절에서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내가 궁궐을 만들었는데 동산을 만들었는데 포도나무와 각종 나무를 만들어서 무성케 해서 연못을 파고 산에서는 사슴이 뛰놀고 물에서는 각종 물고기가 놀았는데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이게 내 공로다 내 업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노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궁녀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솔로몬에게는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소위 말하는 기쁨조가 6,000명이 있었대요. 6,000명. 몇 명? 6,000명. 여러분 6명만 있어도 난 좋겠어요. 아니 6명만 있어도 6명도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1명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막 맨날 딸랑딸랑 하는 사람들이 1명도 없는 사람도 많고 어쩌면 요즘 현대인들은 말동무 할 사람도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6,000명이 있었대.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게 살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안 기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얘기예요. 평안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없는 이 평안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평안이 사실은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내 안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평안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내적인 이 기쁨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내 평안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평안을, 기쁨을 얻으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꼭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거든요. 내적이고 항구적이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평안이 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딸이 묻지도 않고 머리를 염색을 해갖고 왔더래요. 근데 그냥 염색을 좀 약간 노르스름하게 요즘에는 그렇게 또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쁘기도 해요, 때로는. 옛날에는 염색만 하면 막 이렇게 째려보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요즘에는 많이 이제 느슨해져 가지고 그냥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되고, 옛날에는요, 제가 젊었을 때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오면 막 이렇게 째려봤어요. 설교하면서 막 소대나시 입고 오면 막 이렇게 째려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하도 이상하게 입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찢어진 청바지가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입고 다니세요. 아셨죠? 그리고 돈이 없어서 찢어졌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청바지 하나 정도는 사드릴 수 있어요. 대답이 없으세요? 어쨌든 근데 머리 염색을 하고 왔는데 색깔을 3개로 해갖고 왔더래.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노란색. 그래갖고 뒷꼭지도 이렇게 묶고 그러고 왔더래요. 그 목사님이 보니까 기가 막히더래. 이야, 저거 어떻게 하면 좋나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그날 저녁에 한숨도 못 주무신 거예요. 주일이 지났어요. 주일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딱 오더래. 주일이 딱 지났는데도 교회가 조용하더래.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그게 먼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인들이 너무 감사하더래요. 목사 딸이 저렇게 염색을 하고 왔는데, 목사님 따님이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참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더래요. 그리고 난 뒤에 가만 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 색깔이 또 조화를 잘 맞추고 있더래.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오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딸이 그렇게 머리 염색을 하더니 그냥 그 다음에는 새카만 머리로 해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려줬더니 딸이 원위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못되면 가가지고 쫓아가서 얘기하고 쫓아가서 야단치고 쫓아가서 바로잡아주면 이게 바로잡아질 것 같은데,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면 그 사람이 알아서 저절로 회복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딸이 왜 저래 이런 얘기 안 해준 교인이 고맙고, 또 그 딸이 시간이 지나고 기다려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다려줬더니 돌아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평강 아닐까요? 평강이 뭡니까? 내가 안달복달하고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성질 급해가지고 있는 대로 쏟아내고 있는 대로 성질 부리고 이런다고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환경이나 만들어지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냥 참고 기다려주니 저절로 내 주변도 다 정리가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직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거룩한 평안이고 실망하지 않게 되는 평안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거룩한 평안이고, 또 이 평안은요 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평안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얻게 되는 평안이기 때문에 이 평안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시고 좀 뒤로 물러서시고 좀 한 번만 입 딱 다물고 계시면 그 아이들이 또 그 상황이 저절로 회복되어서
잘 돌아가게 되는 날이 곧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안달복달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내가 허둥지둥 된다고 시간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느긋하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러면서 우리 세상을 관조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항구적이고 내적인 평안이고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얻게 되는 평안, 여러분 안에 가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